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박찬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풍파 속에 취해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부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해진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시고 주의 사랑이 영혼 깊은 곳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리를 떠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함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항상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메마르고 거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시며 하늘 깊은 교회까지 주의 성령의 생수가 항상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의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과 우리 교인들을 살피시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유전자들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붙들어 주옵시고 그동안 대립으로 분열됐던 정치권과 민심들은 통합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혜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해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제사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210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이 세워
쌓아도 나무 근심어 또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림도 위축될 수가 있는데요. 방역하는 것은 잘 지키되 예배는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중 예배를 2주간 어찌할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배 때에 큰 영향은 없지만 또 정부 시책이라서 그렇게 할지 아니할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배 드릴 때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못 나오시더라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못할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할 수만 있으면 큐티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늘 기뻐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여러 가지이지만 또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때문에 다시 행복할 수 있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드리지는 그 손길을 그 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시작하였기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여,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오히려 더욱더 두드러지며 더욱더 좀 깨달을 수 있사오니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다고, 걸어갈 수 있었다고 이후에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의 길을 더 열심히 다시금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도록 우리의 삶에 씨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무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절망하고 이긴 사람들은 그러나 또한 허무하기도 합니다. 경쟁 시대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이겼던 졌던 또 인생이 무미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 진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그 시간은 매우 존귀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이후의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하루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영원토록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준비하며 잘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는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다룬 문제는 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쟁에 대한 긴 이야기 1장 10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오늘 4장 21절에서 분쟁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러니 분쟁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분쟁에 대해서 나와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좋지 않은 이야기지요.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 일에 실제로 분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이름을 실례를 들면서 이야기하면 더욱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계속적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을 줬고 하면서 계속 바울, 아볼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바울이 그렇게 파를 만들고 아볼로가 그렇게 파를 만든 것처럼 잘못 들으면 그렇게 착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일에 바울과 아볼로를 이름을 계속 들먹이면서 설명을 하였지요. 이것은 바울의 희생정신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 좋은 일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죄도 없는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안 좋은 일에 자기의 이름을 계속 들먹이는 것이 좋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그래도 실제 그 사람 이름을 들먹이는 것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이 일에 너희들이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희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복이 될 것입니다.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수사적인 표현이라서 해석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어렵기도 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배부르며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한 삶을, 풍성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왕노릇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반면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왕노릇과 이미 왕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왕노릇과 나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 바울이 이제 이후에 갖게 될 왕노릇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왕 노릇이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그 일행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왕 노릇이 대단한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왕 노릇과 같은 그 모습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 노릇과 같은 왕과 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저 천국에서도 더더욱 진짜 왕 노릇 같은 왕과 같은 그 삶이 되기를 원한다,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바울과 그 일행이 당하고 있던 어려움이 참으로 컸습니다. 지금 왕과 같이 조금은 더 풍요롭게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구경거리라는 저 단어는 경기장, 연극장으로도 더 많이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장에서의 구경거리를 의미할 겁니다. 로마의 큰 도시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곳이 있지요. 그리고 에베소에도 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갑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로마의 그 신도시들에도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그곳에도 가이사랴에도 그리고 다른 곳들에도 로마의 통치하면 항상 제일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원형 경기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인데 지금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 두셨음에 그 경기장 한쪽에 서 있는 겁니다. 이때 경기장 한쪽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서 둔 모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공개 처형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 한쪽에 세워둔 것, 그래 사자밥이든지 다른 화형이든지요. 또 하나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검투사라는 것인데 이제 노예 검투사, 그 사람들이 계속 평생 싸워야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기면 살아남고 다음에 또다시 싸워야 하고 다른 검투사와 지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거의 노예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이는 그 싸움을 통해 다른 사람, 온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것을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사를 걸고 죽을 힘을 다하여서 살고 있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자신이 그렇게 싸우며 살고 있는 것을 천사가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그 삶을 지금 매일 하루하루가 생사를 걸고 싸우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그 자신의 현재 경험,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대해서 현재도 경험하는 걸 포함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었지요. 우리는 이 글 읽는 것조차도 길게 느껴질 터인데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엄청난 고생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헐벗고라고 이야기했지만 참 저들이 입지 못하는 그 많은 고생들, 매맞으며 수많은 그 매맞음들, 저 한 단어 한 단어는 바울이 겪어왔던 극심한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기에 바울이 저렇게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인이 꼭 바울처럼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신앙인이 저렇게 살지 않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바울이 그냥 저렇게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하여 저렇게 살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저렇게 살았지요. 믿음을 위하여 살아도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알고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저렇게 살았지요. 믿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저렇게 살았기에 저렇게 산 모습이 더 복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돈도 아끼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자 되는 것은 좋은 줄 아니까 꼭 이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야 얻는 줄을 아니까. 그러나 완성된 천국에서 미래에 주님 오신 그날 그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천국과 영원한 상급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 믿어요. 진짜 안 믿는 것 같아요. 영원토록 누릴 진정한 왕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을 위해 고난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을 위해서는 많이 수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수고한 자의 그 수고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것이고 참으로 복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경쟁하며 높아지기 위해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역행하는 모습이에 있지요. 분쟁하면서 자기를 더 높이고 이기고 하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이 진짜 복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체력을 길러서 믿음과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더 많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훈련하면 조금씩 체력이 늘어나죠. 신앙인이 길러야 할 체력은 십자가를 더 많이 지는 체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더 많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전에는 조금만 고난받아도 불평이 나오고 안 지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 믿음의 체력을 길러서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면 고난을 받아도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웬만한 십자가 지는 것, 웬만한 어려움 당하는 것, 웬만한 시기 질투, 모욕, 경멸을 받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허허 웃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체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체력이 된 사람이 믿음이 조금 더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체력이 천국에서의 그 체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는 이 믿음의 체력이 얼마만큼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대학생 때 참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모든 신앙인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막 이상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본받을 만한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신앙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친구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선생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고 말한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모습은 지금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나온 그가 당하였던 수많은 아픔들을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을 닮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혼자 받는 것이 억울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받는 복이 미안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진짜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 힘들지만 힘든 만큼 더 복이 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이고 많이 힘들면 많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많이 더 존귀한 것입니다. 힘든 것에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더욱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일 겁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가 힘들지만 공부하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공부 잘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가 뭐 할 재능이 있고 뭐 할지 모르니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자신이 세상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고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나를 낳은 분은.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많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바울 때문에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측면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스승으로서의 스승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스승으로서의 그것보다 조금 더 아버지로서 더 정이 많은, 아버지는 더 자식을 향하여서 본능이 있지요. 본능적인 사랑이 있지요. 그 본능적인 사랑으로 권하는데 본능적인 지금 사랑으로 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권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 힘들지만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가라.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부모는 자식들이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니까. 바울이 지금 십자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성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자초하면서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하나가 다 성공입니다. 엄청난 종교의 길이거든요. 신앙을, 믿음을 신조나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동과 삶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능력의 최고치는 또한 분명히 지금 말하는 문맥이 우리가 어떤 문맥인지 알고 있지요? 최고치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경쟁해서 뭔가를 더 얻고 자기 이름이 더 늘어나고 상대방을 짓누르는 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복음을 위하여 낮아지고 고난받으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본능을 어기는 가장 큰 것이지요. 그 본능을 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진짜 능력이지요.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할 때 신앙의 힘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함께 높아지는 경쟁이 아니라 낮아지는 경쟁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전적 의지라는 측면 때문에 때때로 무능력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능력입니다. 무능력이 아니에요. 무능력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자기 홀로 있을 때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은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능력이 없으면 말만 그냥 무성해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요. 능력이 없으면 내가 너 돈 줄게 말만 하겠지요. 능력이 있으면 돈 줄게가 아니라 뭐 사줄게라고 말만 하는 거야. 실제 사주겠지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다가 막 많이 이렇게 막 그 팽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이 그 능력 안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능력이 믿음입니다. 자기 은사나 자기 소명이나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막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무조건 다 높은 사람, 무조건 막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니까 그 능력이 믿음하고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사랑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좀 이겨내며 끝까지 사랑하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 그것은 뭐 이상이야, 그것은 뭐 어려워, 그러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더욱더 주시겠죠. 존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할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저 매가 실제적인 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유적인 표현이겠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돌아왔을 때 혹독한 책망, 심지어는 출교까지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며 칭찬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다른 곳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있지요. 바울이 오는 것도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조금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 오시면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매를 드신 어미한 분으로 만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 온화한 모습,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온유한 모습을 보게 될지 지금 오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미한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세상 모든 어떤 것보다 더 온화한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살고 잘못되게 살았으면 우리는 엄유한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며 살았으면 이 땅에서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어떤 누구보다도 더욱더 온화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그 걸음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걸어가는 경쟁과 분열은 사람이기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역해가는 것으로서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쟁과 분열 속에서 걸어가면서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행함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지요.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경쟁하며 분열하고 더 높아지고 자신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익숙하였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경쟁이 익숙합니다.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높아지는 경쟁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진정 경쟁하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높아지는 경쟁이 아니라 낮아지는 경쟁이지요. 바울이 자신을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매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검투사처럼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일사각오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힘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것은 안 힘들지만 사랑하려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십자가를 지십시오. 매일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땅에서 진 십자가는 천국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지금 안 해도 되지만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노후를 준비합니다. 노후 준비하셨는지요? 그런데 신앙인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노후도 조금은 준비해야겠지요. 젊어서는 빌어먹을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빌어먹을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젊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에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루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1000년, 10,000년보다 더 길고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를 소중하게, 진짜 소중하게, 어찌 하루를 살면서 진짜 말씀과 기도 없이 삽니까? 하루 속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진짜 잘못 사는 겁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루를 어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토록 존귀한 삶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루하루의 존귀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인생 혹여나 몸이 건조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는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영향을 미칠 참으로 존귀하고 중요한 하루하루인데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당당하게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4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듯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임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십자가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힘든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